정신호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육개장 좋아하시나요? 생각만 해도 입맛이 확 도는데요. 한국의 대표적인 가정식 겸 보양식 중 하나인 육개장. 소고기와 각종 나물 그리고 고춧가루를 듬뿍 넣어서 얼큰하게 끓여낸 장국이지요. 삶아서 부드럽게 만든 후 가늘게 뜯어낸 그 소고기를 고춧가루와 함께 끓여낸 덕분에 기름이 섞인 쇠고기 향이 배인 고추 국물 맛이 그야말로 밥 서너 공기를 저절로 부르게 합니다. 그 들어가는 고기를 닭고기로 요리하면 닭게장, 개고기로 요리하면 게장국이 되는 것이죠. 본래 육개장 자체가 게장국을 끓이는 방법에서 파생된 요리였기 때문에 육게장이라는 이름이 된 것이랍니다. 그런데 게장국은 한국에서는 이제는 보양식, 즉 보신탕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육개장으로 우리는 부르게 된 것이죠. 결혼식 하면 생각나는 음식이 잔치국수나 갈비탕이라면 장례식장은 단연 육개장입니다. 왜 육개장이 장례 음식의 상징이 되었는지 한 3가지 설이 있거든요. 첫 번째, 아무래도 그 장례식장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진행되죠. 그래서 조문객이 많습니다. 이들에게 대접하려고 만든 그 음식이 상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고춧가루와 소금이 많이 들어가서 잘 상하지 않은 이 육개장이 장례식장에 적합하다고 하네요. 두 번째입니다. 시뻘건 국물 색깔이 장례식장에 문상온 조문객들에게 잡귀신이 붙는 걸 막아준다는 설도 있다고 해요. 실제로 옛날엔 동짓날 대문에 붉은색인 팥죽을 발라서 잡귀를 쫓는 의식을 했다고 하네요. 세 번째, 장례식의 특성상 우울한 분위기를 띌 수밖에 없는데 자극적인 맛의 이 육개장은 그런 분위기를 잠시나마 잊게 해주는 음식이라서 선호한다고 하네요. 조금 전에 우리 육개장 얘기했는데요. 이번엔 다른 음식 이야기입니다. 이 음식은 무엇일까요? 국수를 증기로 익힌 뒤 기름에 튀겨 말린 것에다가 분말 수프를 별도로 첨부한 즉석 식품 또는 그것을 물에 넣고 끓인 음식, 바로 라면이지요. 자, 라면은 중국어 그리고 일본어 동일하게 똑같이 라면이라고 씁니다. 북한에서는 꼬부랑국수라고도 말한대요. 이 라면은 1958년 일본의 기업인 니신 식품이 면을 기름에 튀겨서 건조하는 방법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해요. 그 면에 닭별 육수 맛을 내서 치킨 라면을 출시했으니 바로 세계 최초의 인스턴트 라면이었습니다. 라면은 저렴한 가격과 간편한 조리법으로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주식이자 또 간식으로 자리매김했지요. 농담반 진담반으로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라면 6가지가 있다고 하니 과연 어떤 라면일까요? 첫 번째, 남이 끓여주던 라면. 두 번째, 여러 개 다 같이 끓여 먹는 라면. 세 번째, 산에서 끓인 설익은 라면. 네 번째, 몰래 먹는 라면. 다섯 번째, 밤에 먹는 라면. 부동의 1위는 바로 한 젓가락 빼서 먹는 남해라면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요 제가 특별히 쿡방을 합니다. 조리 방송이죠. 아까 얘기했던 대표 음식 육개장, 그 육개장을 라면과 접목시킨 전통의 강호 육개장 사발면을 제가 준비한 냄비에다가 직접 요리하는 인스턴트와 조리가 결합이 된 그런 요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먼저 이것도 뭐 언박싱이라고 해야 할까요? 자, 육개장 사발면을 한번 이렇게 깔끔하게 뜯습니다. 자, 분말 스프가 있고요. 자, 이렇게 그냥 물을 부어서 먹는 것도 좋지만 냄비물을 넣어서 직접 끓여 먹을 수 있다면 마법의 가루죠. MSG가 투하가 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가볍게 뚜껑을 덮습니다. 자, 조리 끝.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아주 간편한 사발면 조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기에 하나를 더 첨가할까 해요. 바로 고추입니다. 그것도 맵기로 유명한 청양고추이죠. 자, 보통 청양고추라고 한다면 우리는 충청남도에 있는 청양군에 있는 그 고추를 생각하는데요.
아닙니다. 청양은 경상북도에 있는 청송군, 그리고 경상북도에 있는 영양군, 그래서 청양고추예요. 특별히 그쪽은 아주 해가 맑고 볕이 뜨거운 곳이어서 고추가 잘 재배가 된다고 하네요. 이 청양고추, 맵기로 유명한 이 청양고추를 저는 잘게 잘라서 아주 고통스러운 매운맛이 예상이 되지만 저는 잘게 자르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투하, 아낌없이 투하. 이 젓가락으로 맛있게 휘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휘젓습니다. 아우, 예. 그리고 다시 덮습니다. 자, 이제 이 냄비에게 조리를 맡기고요. 잠깐 다른 이야기 할까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라면을 먹었던 한 사람을 소개할까 하는데요.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은 욥입니다. 욥. 자, 욥은 히브리어로 원하다라는 뜻을 가진 사람이에요. 노아, 다니엘과 함께 구약 시대를 대표하는 의인이자 시련과 인내의 대명사죠. 성경은 그의 인물됨에 대해서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했습니다.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재산가요, 훌륭한 자지요. 가족은 아내와 10명의 자녀를 두었으나 사탄의 시험으로 자녀를 한순간 모두 잃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은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서 큰 고통을 당하였죠. 이 욥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라면을 끓여 먹어요. 욥기 3장에 보면 무려 16번째 라면을 먹습니다. 말하는 사이에 맛있게 라면이 익었네요. 자, 육개장 400명. 욥이 어떤 라면을 먹었는지 아세요? 욥기 3장에 보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라면을 먹습니다. 이렇게요. 내가 태어난 그날이 사라졌더라면. 매워. 사내 아이를 배웠다고 말하던 그 밤도 없었더라면. 그날이 어둠이 됐더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이 신경을 쓰지 않으셨더라면, 그날에 동이 트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림자가 그날을 가리웠더라면, 구름이 그날 위에 덮였더라면, 그날의 캄캄함이 그날을 엄습했더라면, 그날 밤이여 어둠이 그 밤을 사로잡았더라면, 그 밤이 한 해의 날에서 빠졌더라면, 그 밤이 어떤 달의 날에도 듣지 않았더라면, 그 밤이 잉태할 수 없는 밤이었더라면, 기뻐 외치는 소리가 그 밤에 들리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리와 야단을 깨울 수 있는 자들이 그 밤을 저주했더라면, 그 밤의 새벽별들이 어두워졌더라면, 날이 새기를 기다려도 밝지 않고 동이 튼 것을 보지 못했더라면, 내가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라고 가정을 하고 있는 그 욥. 세상에 욥처럼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낸 사람이 있을까요? 뭐뭐라면 자신이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라는 그 눈물의 그 시는 지금 고통의 순간을 맞고 있는 우리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욥은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직접 대면합니다. 그럼으로써 비로소 자신의 한계성과 죄성을 깨닫고 참여하죠.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고 동방의 의인이라는 그 수식어가 참 잘 맞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 자신의 한계를 미처 다 알지는 못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다 알지 못했던 거예요. 내가 의롭게 살면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칭해주는,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칭찬해주는 그 정도를 넘어서 하나님이 무한정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가 비록 저 발바닥의 종기처럼 낮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으로 품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한 것이죠. 하나님은 이 욥의 곤경을 돌이켜서 지난날보다
더 큰 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140까지 살게 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라면을 끓여 먹었지만 마침내 그 순간들을 믿음으로 이겨낸 그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멋있는 인생이 되었어요. 그 멋있는 사람이 끓이는 라면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라면이 되지 않을까요? 청신호 가족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라면 마저 먹어야 되겠다. 우후. 야, 뜨거워. 고통스러워.